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의 치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7월 26일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아멘. 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회복된 자녀의 권세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다시 듣지 않거나.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4장 하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마의 기간에도 저희들을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 성삼일체 하나님께 더욱 힘써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의 큰 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인도와 브라질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막아주시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더하여 홍수와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그 외 여러 나라들을 기억하시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가 되도록 국가와 백성들이 서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코로나19 방역에 수고하는 정부와 질병본부 관계자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홍수와 태풍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신령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재산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대평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주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옵시고 오로지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게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2020년 7월 26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삼키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명예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공부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하나님 중에서 받아들이는 이에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중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총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피곤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8월 목회 계획이 주보에는 빠졌는데 3일부터 5일까지 11조 새벽 기도회가 다음 달 8월 첫 주 월요일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10일부터 15일까지 휴가가 있고요. 협조해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교회를 제재했던 것이 이제 풀렸습니다. 풀렸으니까 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나라 국가 방역에도 이제 힘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이 교회에 이렇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성령 충만으로 마귀의 기회를 물리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매주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중복이라서 함께 중복을 이 더위를 이겨내도록 닭과 삼이 들어가 있는 삼계탕을 함께 점심 시간에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남아있는 장마 기간에도 코로나도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하는 일마다 막히고 안 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3번이나 봐서 이제 들어갔어요. 삼수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학에 겨우 입학했는데 적성이 안 맞고 적응을 못해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할 만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뒀어요. 또 결혼을 생각했던 그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2번씩이나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를 훌훌 털기 위해서 배낭여행을 이제 떠났어요. 배낭여행을 프랑스라는 곳으로 떠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머물기로 하고 돈을 전액 지불을 했어요. 숙박비를 전액 지불을 했는데 프랑스에 딱 도착하니까 완전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걸 알아보니까 일자리를 준다고 그래서 일자리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좀 이렇게 먼저 줘야 된다. 그래서 돈을 줬더니 그거에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곳에 좀 미련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더니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아니 이제는 안 되겠다.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그래도 좀 여행을 하자. 렌터카를 빌려서 쭉 가고 있는데 사이드 미러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사이드 미러가 뭔지 아시죠? 미러가 뒤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그 미러가 툭 떨어졌으니 그 차를 갖고 어디로 갔느냐? 렌터카로 직행을 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어물쭈물하다가 보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 급성 충수염, 그걸 맹장이라고 하죠. 급성 충수염,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그 섬에서 그 작은 섬에서 유일하게 수술해가지고 유일한 환자로서 거기서 입원해 있었다고. 이 모든 그냥 우왕좌왕 황당무계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이 엄마가 어머니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거시기 좀 낯설고 엄마가 하는 아주 충격적인 탄생의 비밀이라고 해요.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들었어요. 어머니가 본인을 가진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서 어디를 갔느냐? 병원 갔죠. 병원 가니까 이거는 약도 주사도 안 되니까 처방만 하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애를 떼면 된다라는 거죠. 애를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술실에 당장 갔을까요? 밤새도록 며칠 동안 엉엉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 가보자.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어떻게 하다 눈이 나왔대요. 만약에 그 의사 말 듣고 애를 뗐으면 이 아가씨는 이 자매는 세상에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매가 지금 이렇게 뭐 대학도 안 되고 남자한테 그 바람 맞아서 또 남자 도망가고 또 돈 사기당하고 급성맹장염으로 해서 수술을 당한 이 모든 일들도 다 어디서 그 행운을 갖다가 다 누렸냐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행운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복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니 지금의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참 부모 중에 참 못된 부모도 있어요. 오래전에 방송된 거 보니까 보험금 타내려고 아들 손가락을 자르는 그런 아빠가 있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예. 아빠가 얼마나 그리고 별별 일이 요즘 많이들 있잖아요. 예, 부모가 자녀를 향한 어긋난 사랑도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뭐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요. 일전에 제가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는데 그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전쟁을 하면서 웰링턴 장군하고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패하기 전에 이 옆에 있는 장군하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느냐? 있다고. 아들을 어떻게 하고 싶느냐? 이 전쟁터에 데리고 와서 나폴레옹 장군을 보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나는 이 전쟁터에 데려오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아주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숭고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단연코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이게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존재할까요? 우리를 향한 부모의 사랑, 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으신 그 사랑이 존재했다라는 사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 사랑받았고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들도 그 사랑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사랑받고 우리도 그 사랑받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도 앞으로 다가오는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방법 그리고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있으셔서 먼저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중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성도의 연약함을 돕는 사역이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몸의 약함을 뜻하기도 하고 질병을 가진 것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연약함, 그리고 믿음의 연약함, 신뢰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것,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성도가 연약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도가 왜 연약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파악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은 한계가 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한계가 있고 영적인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신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면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시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연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코로나19를 보내셔서 갑자기 교회 성도들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 이게 이러한 전 세계적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거의 멘붕에 빠져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하게 성도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이해하지도 못하는 성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처럼 코로나19처럼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면 또 내게 뭐든 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가정적인 어려움,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은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저주의 말을 퍼붓기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마땅하게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저도 보니까 뭐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닿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너무 심하면 말이 안 나온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처럼 이 기도를 마땅히 뒷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당황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뭘로 기도해야 될지 말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당황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부터 도우실까요? 성도를 위해서 뭐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연약함 중에 뭐부터 도우시냐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끼리 통하는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오늘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잖아요. 이게 뜻이 뭐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끼리의 언어로 하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충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뭐냐? 중보기도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말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신다. 왜 김 목사가 연약한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연약한지를 하나님께 변호하셔요. 하나님,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보혜사라는 말, 여기 보시면 보혜사라는 말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거든요. 파라라는 것은 페럴이라고 해서 이게 평행,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이 사람은 로마 옆에서 돕는 자, 변호자, 대언자, 그리고 중재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고해서인 파라클라토스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헬라에서 의미가 뭐냐면 로마 법정에서 피고인을 돕는 조언자였어요. 법률 조언자. 내가 법률이 약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세워요? 변호사를 세워요. 변호사를 세워도 어떤 변호사를 세워야 이겨요? 돈을 많이 주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세워야 이깁니다. 아무리 저기 큰 죄를 저질러서도 변호사 돈 많이 주고 하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법률 조언자예요. 내가 연약해서 범죄를 연약해가지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는 이 권사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연약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변호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표현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구속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하신 사랑. 첫 번째는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지만 두 번째는 구속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를 향하신 사랑이다.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 황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칼이라는 건요, 칼이 어떤 도구냐면 합법적으로 사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죽음의 원사를 생명을 절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뭐냐? 칼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들, 칼일지라도 위험일지라도 곤고나 환난일지라도 박해일지라도 그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낼 수 없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언, 이런 확실한 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눈이 들어왔어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귀에 딱지가 듣도록 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구한테 드렸느냐? 먼저 누구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거를 느끼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단순하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다 그 의미도 있지만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한 인간의 죄를,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속 구속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떨어져서 결별했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된 상태를 완벽하게 연결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서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간격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어놓으셨다.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가끔 이제 집사람 돕는다고 설거지 한 번씩 하다가 이 손에 이렇게 접시 같은 거, 이 사기 같은 거 그릇, 쇠 그릇은 괜찮아요. 떨어져도 깨지질 않아요. 사기 같은 거 미끄러지면 탁 어떻게 돼요?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질 때가 많아요. 그냥 그 깨진 거 어떻게 해요? 버려요. 비싸더라도 버려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는 깨지면 어떻게 해요? 붙여요. 그럼 어떻게 붙일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못 붙입니다. 뭔가 흠이.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에 뭐가 많이 펴졌어요? 비내 타시는 우리 원장님은 거기 그쪽 길을 굉장히 이렇게 험하더라고 보니까 많이 펴였어요. 지나갈 때마다 한번 퉁퉁퉁 할 때마다 여기 또 MIK 요 앞에 보면 도로가 펴였잖아요. 맨날 오실 때마다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쿵쿵거리면 신경질 나요. 왜 도로를 안 메꿔놓고? 자기들이 잘라놓고 자기들이 해놓고 이게 안 메꿔놔요. 자른 것을 완벽하게 복원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패인 거를 갖다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세상 언어로서 땜빵질 해놓으면 잘 땜빵질 해놓으면 그게 오래 가요 안 가요? 또 얼마 안 갔을 때 또 패예요. 완전히 어떤 깨지거나 이렇게 그 패인 것을 완벽하게 복원시키는 거는 정말로 어렵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처음처럼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다. 누가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해서 양쪽을 갖다가 화합을 시키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처럼 부에서 성령 하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들어봤으니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몸을 당신의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형벌보다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인과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변호해 주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악한 권세를 승리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신 사랑이다. 예.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신 사랑이다.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 아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번 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앞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마귀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죽음의 권세도 마귀의 권세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 사도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하거나 무슨 게임을 할 때 잘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편에 들어오길 바라요, 안 바라요? 그 친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겨줘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쟤는 우리 편으로 데려오려고. 무슨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구나 무슨 농구나 축구나 잘하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데려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계셔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악한 권세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또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전쟁의 영웅 나폴레옹도 자기 아들을 자기 생명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어려움을 처했는데 인간의 공공 속으로 던져버리셨어요. 그 던져버리심으로 결코 속이지 않는, 결코 속일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뭘로 증명하느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사탄도 거기에 시비를 걸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부 하나님께서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연약해서 힘들어 이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가족의 힘입니다. 그래야 그 힘을 받고 어디로 나갈 수 있느냐?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성도가 연약해질 때 어디로부터 성도가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을 때 그 용기와 힘의 공급원은 어디일까요?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앞서 말씀드린 그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의 힘으로 마귀의 권세,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셔서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겨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1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하늘의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과 심령이 메말라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소득의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의 능력 아래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친 손길들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소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량봉사와 주방봉사,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말씀으로 예청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말씀으로 가정을,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의 찬송 나를 지으시며 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홍수와 태풍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령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심과 정부의 부패로 인해 국가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레바논에게 하나님의 극단의 처방의 역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